오늘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자,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신학. 왜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냐? 이게 18세기에 생긴 거거든요.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리냐?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사람이 건널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나사로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암병에 걸려서 아니면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걸 고치냐?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자, 자유주의 사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문화와 사상에 맞추어 기독교를 정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현대 용어와 심상 속에 유지하려고 한다. 현대 과학과 이성에 어긋나는 성경 말씀은 새롭게 정제되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홍해는 그냥 또랑이다, 또랑. 그냥 동네 시내가기 때문에 그냥 건너갔다.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은 그냥 동네 내물과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어깨를 내고 지나갔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아팠는데 치유가 됐다. 오병이어 사건이 도시락을 다 하나씩 내놔서 다 먹고 맛있게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재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저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함께만 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거하시고 세상을 초월하거나 따로 거하시진 않는다. 그래서 내재하신 하나님만 강조한다.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일 뿐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해요. 자, 그리스도. 우리 최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신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삭스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도 구세주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다. 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예수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예수를 강조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 네 가지 성자 중에,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나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저분이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냐? 이렇게 인간적인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도 하나의 어떤 활동하시는 어떤 에너지나 그런 활동으로 보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로 봤을 때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느냐? 바다를 어떻게 가요? 안 되죠?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니다.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착하게 살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다. 천상천국이 없다. 지상천국이다.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여러 계시와 구원과 천국들을 부인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슐라이어 마그, 하드락, 불투만, 폴틸리. 그래서 성경 보고서를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성서를 비판을 비평을 해요. 역사적으로 비평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신학, 해방신학, 언어신학, 생태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신학들을 퍼뜨려서 이 신학계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19세기에 나옵니다.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갇혀있냐 뭐 내재하시는 하나님만 믿냐 무슨 예수님이 인간 예수는 인격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는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해요. 초월적인 여기 없다 막 저기 있다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실 뿐이다. 그러면서 성경도 계시도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한다. 그게 진짜 계시다.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계시가 진짜 계시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막 직통 계시 받고 뭐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한 40일 금식하다가 막 뭐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고 내가 막 선지자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고 내가 막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히려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의 유전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신학 자체가 이 두 가지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언약 신학이 나와요. 언약 신약. 자, 언약 신약 우리 현현제가 언약 신약은 곧 읽어주세요. 언약 신학은 곧 은혜의 신학을 말하며 이는 구속의 약속을 의미한다. 은혜의 언약은 우상 속에서 완성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서 결정을 이룬다. 이 언약은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다. 각 언약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새 언약에서 완성된다. 네! 언약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신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언약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다.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 신과 인간과의 약속. 그 약속이 결국은 신학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이제 언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구속사적인 이런 모든 언약들 그것을 새 언약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쪽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서 결혼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짐을 당해서 지옥에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 신학이, 이 신학이, 이런 여러 가지 신학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론의 핵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하겠다는 그게 언약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 구원은 공로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가 빠졌어요.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쓰면 됩니다. 믿음.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면 우리가 다 구원 받아요. 근데 믿음이 빠졌어요. 이게 장로교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나중에 지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신천, 신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잠깐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 뿐이고 나중에는 다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언약 신학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성경. 아까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했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독교는 성경에 입각한 다른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훌륭한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자, 성경은 몇 명 있었냐? 34명 있었어요. 34명의 저자가 썼다. 몇 년 동안?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약 1600년 동안 기록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3가지 언어를 썼어요. 3가지. 사람들은 2가지를 알고 있는데, 자,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3가지로 썼다. 근데 대부분 히브리어를 그냥 히브리어로만 썼다가 구약을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명이 등장했냐?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이런 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명이 1151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지명을 언급했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성경에 66권에 1189장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장수가. 그리고 31,173 구절. 로 되어 있습니다. 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31,173 구절을 읽어야 성경을 읽고 합니다. 그리고 1189장이니까 하루에 365일이니까 보통 한 4장 정도는 읽어야 일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이죠. 기네스북에 수도 없이 올라가 있어요. 가장 많이 출판한 책, 가장 많이 판매된 책, 가장 많은 인물이 나온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가장 오래된 책, 베스트셀러.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쓴 책들보다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66권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야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막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교훈, 책망, 그 다음에 인간을 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려고 이 성경을 읽는다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막 외워요.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세계적인 경제, 세계적인 정치가, 세계적인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성경을 받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OECD 35개 국가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배우고 또 잘못되면 고치고 또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그러면 성경이 이 영감이 뭐냐? 자, 19페이지에 있죠? 자, 우리 정민 형제가 한번 영감의 정의 옆에 영감이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동료들 영감서. 아니, 영감의 정의 옆에 영감이라는 있죠? 영감이란 성경 저자들이. 영감이란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손에는 감이 있어 성령이 각 저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사 성경이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것이다. 네!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 34명의 저자를 이제 통해서 성경을 쓰는데 오류가 없게 쓰려고 영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7가지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책자 영감설이라고 해가지고 받아 적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그대로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썼다. 인간의 개성이 개입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인격이나 여러 가지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100% 썼다. 이거를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직관적 영감설은 자연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썼다. 자연적인 통찰력, 직관력을 가지고 이걸 썼다.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분 영감설은 역사서는 영감이 떨어지나 서신서라든지 복음서 같은 이런 부분은 아주 영감이 뛰어나다. 영감의 차이가 있다. 이게 부분 영감설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조명적 영감설은 신자와 성경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어느 정도의 영감을 갖지만 성경을 저자한 인물들은 특별한 영감을 줘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을 오류 없이 썼다. 자, 동력적 영감설은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동력적 영감설하고 유기적 영감설을 일단 차이점을 좀 비교해야 돼요. 자, 신정통주의 영감설은 독자가 주관적 경험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록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유기적 영감설을 갖고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기계적, 아까 축자 영감설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 자신의 내적 존재의 법칙과 잘 조화시켜 유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자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을 다 사용하시되 성령으로 조명하셨으며 죄의 영향을 억제하시며 오류가 없게 인도하셨다. 유기적 영감설은 곧 개신교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동력적 영감설은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오류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적 영감설은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썼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을 이 개신교가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인간적인 성격이나 성품들, 문체나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마태는 세리고 누가는 의사죠. 약간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많이 써놨어요. 여기는 약간 돈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성경은 몇 권이죠? 36권. 35. 자, 39권이죠. 자,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 그죠? 39, 27 이렇게. 자, 잘하셔야 돼요. 36권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네 분류를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이제 예언서. 이렇게. 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복음서.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이제 서신서. 네 번째가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쉽죠? 사사. 자, 율법서 5권. 창출, 레민, 신. 역사서가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자, 시가서가 5권. 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욥시, 잠전하 5권. 예언서가 이사야. 자, 몇 권일까요? 17권입니다. 자, 52, 57. 따라서 52, 57. 52, 57. 네, 예언서가 또 5가지, 여기 또 50이에요. 되게 52, 5, 52. 이렇게. 이건 대선지자. 이거는 소선지서. 자, 52, 57인데 여기 52로 나눠진다. 역사서는 4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 1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사 하나, 21.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쉽죠? 자, 사 하나, 21 하나. 시작. 하나, 21. 여기서 바울 서신이 13권에서 14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을 썼죠. 14권으로 복음이다.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이제 성경신학, 성서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조금 낱낱이 막 장별로 공부하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용이. 그래서 구약이 39권과 신약이 27권이 율법, 역사, 시가, 예언, 복음, 역사, 서신, 예언 이렇게 나눠지고 나머지 나중에는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0페이지에 이거 이제 성경의 속성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의 속성은 첫 번째,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해가지고 받은 말씀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직통계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다르죠. 자, 우리 책을 오늘날 모든 신자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도 정확무모한 법칙은 기록된 성경 유신권밖에는 없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존속하면서 신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어도, 어떤 전통이 있어도, 설교가 있어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자의 마음속에 바라는 성령의 말씀인 내적인 빛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친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적 말씀인 성경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는 거지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응답 주시긴 하지만 성경이 더 위에 있고 객관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객관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권위성을 갖고 있어요. 자, 개역기에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자체의 권위 때문에 믿어야 된다. 교회가 증언하기에 앞서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집어던지고 기도만 해요. 성경은 집어던지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전통을 가지고 한다.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순위가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도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는 거고, 성경을 바탕으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기준은 권위는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령성은 빼고요. 네 번째, 충분성이라. 충족성 말고 충분성을 바꾸세요. 충분성. 구원을 받기에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을 배우면, 읽고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알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현우 형제가 개혁교회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만 호소 또는 인용한다. 구원의 방도는 오직 성경에만,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에만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이 다 가르친다. 네, 성경을 읽고 성경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충분한 거예요. 무슨 다른 어디 가서 직동계시 받고 어디 가서 뭐 예언 받을 필요 없어요. 성경 읽고 말씀 설교 말씀 듣고 그 설교도 성경이 안 맞으면 그 설교는 가짜 설교예요. 가짜 설교하는 거짓 선생이 많습니다. 막 자기 어떤 신념을 가리키고 어떤 세상의 책 인문학을 가리키고 그런 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설교. 그래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따라요. 절대적 필요성, 권위성, 충분성. 이 세 가지는 명성을 빼도 돼요. 이 세 가지는 충분합니다. 반드시 성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문제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쫙 배워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책을 또 사서 강의의 책도 보고 잘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게 이제 책별로 이제 이것은 성경 신학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직 신학은 뼈다구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성경을 배워봤고요. 자유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언약 신학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